읽었더니 본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생에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 또 삶의 기준을 삼아야 되는,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처럼 독재자가 되었다면 김정은의 생각, 독재자 김정은의 계획, 그 독재자 김정은의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그 국민들은 고통 속에 있을 텐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긍휼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 인생에 어떤 자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인생의 이유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그러면서도 어떤 범죄자도 자리하지 못하는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 바른 공의와 정의와 정직함으로 나라가 운영되어지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누구도 아파할 일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억울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이니까. 그래서 그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에는 어떤 문제도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인생에 괴로움도 없고 장애물도 없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지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육신 몸을 입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온갖 유혹 속에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의 DNA가 들어와 있어서 죄성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그 탐욕, 탐심, 음란, 더러움, 욕심,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상처 주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냥 막 번성하는 거예요. 비 온 뒤에 그냥 막 잡초들이 우수수 솟아나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또 바깥으로 보면은 세상의 어떤 경쟁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저마다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앞서가기 위해서 밀쳐내기도 하고, 우리를 밟고 서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거기서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 마귀, 이 영적인 존재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속여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유혹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이 땅을 살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하겠죠. 도대체 그럼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그 질문 앞에 대답이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구하는 자가 차지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 먼저라는 말은 오늘 여러분 점심 식사 마치고 커피를 제가 가져온 게 몇 개 안 돼서 딱 3명은 마실 수 있어요. 자, 선착순 3명.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커피 마실 사람. 김양현 지사님 1. 이거 눈치 게임 같습니다. 1, 2, 3. 예, 우리 김양현 지사님 커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착순으로 하는 먼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마실 커피 가져왔으니까. 네. 하나님 나라가 만약에 선착순이었으면은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김영란 집사님이 1등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하라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1등으로 2등으로 도착한 사람만 들어가는 나라였다면 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 선착순으로서의 1등으로서의 먼저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먼저 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우선하여서 그 가치를 우선하여서 먼저 생각하고 먼저 구하는 그 먼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기도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의 관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꿈꾸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는 말에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라. 하나님 나라에 어느 순간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생각을 하려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한국에서 안 해보던 거를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미국에 와서 보니까 동네에 골프장이 있는데 골프 치는데 10불이면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싸다. 한국에서 볼링을 쳐도 10,000원이 넘는데, 그래서 골프를 이렇게 누가 또 골프채를 줘가지고 이 동네 골프장 10불 주고 간 거예요. 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재밌는가 하니까 너무 잘 돼서 재밌는 게 아니라 안 돼서 재밌는 거예요. 이게 축구공, 야구공, 제가 축구, 야구, 배구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방에서 공이 날아와도 그걸 다 받아쳤는데, 이거는 공을 땅에 가만히 놔두고 치는데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뭐 이런 게 있지? 오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추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맞기 시작하니까 내가 원하는 곳으로 조금 더 멀리, 이런 식의 재미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집에서 이상한 버릇이 생겼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골프공을 맞추는 법, 또 아이언으로 치는 법, 다음에 그린에서 이렇게 퍼트를 치는 법,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내가 안 하던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관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관심이 생겼다 보니까 자꾸 배우게 되고 방법을 배우게 되고, 그렇게 치다 보니까 2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120타를 쳤는데 요즘은 한 90타 정도, 이렇게 많이 90타 정도, 90에서 99타 사이에 보기 게임이라 하죠. 딱 재밌게 치는 그 정도로 좋아졌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관심이 생기고 좋아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니까 시간을 내어서 그것을 보고 또 보고 배우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좋아하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또 그것을 내가 삶 가운데 익숙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자가 그 하나님 나라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구하라는 것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명령하신 이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명령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앞선 내용을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14절에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며 구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16절에는 내가 어떻게 금식해야 되겠습니까? 좀 경건 생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구하는 내용이 있고요. 19절에는 내가 어떻게 이 재산을 좀 잘 모으고 또 그것을 잘 지킬 것인가에 대한 경제적인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25절에는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구하는 거, 오늘 뭐 먹지? 어디 살지? 뭐 입지? 뭐 마실까? 이런 일상의 고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일들,
걱정하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많이 기도하는,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구하는 것,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바로 그런 구함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상 가운데서 흔히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방금 읽었던 이 15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들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날마다 부딪히는 일이에요. 일상 가운데서. 지난 주간에 우리 교인 중에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확실히 누군지를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뭐라고 하죠? 투자 신탁? 뭐라고 합니까? 이거 정권 같은 거. 재테크잖아요. 이거 뭐죠? 이거. 그걸 했는데, 그걸 하니까 이렇게 돈이 올라가니까 주식을 샀는데 얼마 사이에 얼마가 올랐더라 해서 그걸 파니까 또 얼마가 생겼더라.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재산의 정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우리 교환학생 중에 있었구나. 지난주에 만난 교환학생 중에 이 친구는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주식도 하고 뭐도 사고 투자를 많이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일생 가운데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매일같이 아침에 하는 게 자기의 어떤 주식이 얼마나 올랐나를 확인하면서 그거 보면서 기뻐하고, 그거 보면서 어떤 날은 막 낙심하고 일희일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은 좀 하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구하기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뭐 먹을지, 뭐 입을지, 또 어디에 살지, 어떤 차를 될지, 어떤 차를 사고 다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잡다한 일들에 대해서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래, 그거 너희들에게 필요해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31절 이하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아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해결 방법이 그런 정도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어떤 날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어떤 날은 대학 입시를, 어떤 날은 취업을 앞두고, 어떤 날은 몸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다. 너의 고민도 알고 너의 어려움도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그렇게 내가 경제력을 가지고 먹을 것을 가지고 아픈 것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응답이 좀 생뚱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른 채 이 세상의 재산을 아무리 정직해도, 하나님 나라를 모른 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고, 진정한 안정도 아니고, 진정한 행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모른 채 우리가 특별히 재산이 정식되고 세상의 것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탐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하나님을 향하여 좀 나는 부족하니까 이런 능력을 주세요.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병이 낫는 신유의 능력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 뜻을 모른 채 그 능력만 받았어요. 10중 8구, 아니 10중 10은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거만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차라리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탐욕의 사람으로 타락되는 것보다는 주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을 지키는 것이다, 보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필요함보다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럽니다. 이 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마음속에 갖고 계신 생각이고 계획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이 세상을 향하여, 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하신 바, 계획하신 바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셨는데 여러분 마음 한켠에,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의 좌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넣어두셨어요. 넣어두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일찍 발견해요. 나에게 이런 놀라운 뜻이 있어 하면서 그것을 찾아가고 따라간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미처 그걸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근심이 너무 많아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내 탐욕이 너무 많아서,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냥 그것을 생각을 결합해서 덮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찾아보라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 속에 이미 둔 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기왕이면 부자 되고 싶어요. 기왕이면 부자 되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은 부자 될지어다. 와,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출세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런 척 하시기는요. 하고 싶잖아요. 이왕이면 부자 되고 싶고, 이왕이면 성공하고 싶고, 이왕이면 출세하고 싶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자 되고 싶고,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출세하고 싶은, 그건 보통 사람,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냥 본능적인 욕구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출세를 위해서, 내 인기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잠줄여가며 살고요,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 모든 성공과 출세 속에는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 사고라는, 그게 뭔가 하면 야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벗어나서, 놀랍게도 우리가 정말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본능적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의 본능을 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아침에 더 자고 싶은데 일찍 일어나요. 아침에 우리 집에 아이들이 있지만은 잠이 모자란데 어제 새벽까지 늦게 공부하다 잤는데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더라고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괴롭게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학교 갈 때 나가기 전 5분 전에 일어나 세수하고 나가는데,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1시간 전에 일어나야 돼요. 씻고 닦고 찢고 바르고. 괴로울 것 같아. 피곤할 것 같아. 아무리 잠이 모자라도 그건 하고 나가야 돼. 그냥 못 나가. 가만히 놔두면 열심히 살고 정말 가만히 성공에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그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니까, 이게 우리가 세상의 살에 익숙하게 살아가다가 교회라는 교회당 문을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우리가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고 새로운 삶의 방식 엔진을 가동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방법과 생각이 전환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나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우리가 염려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 인생의 생사 여부가, 성공 여부, 성패 여부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면서 염려 안 하는 거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일어날 일에 대한 염려로 오늘을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이유는 내 삶을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주차장까지 걸어 나가는데 내가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과 여러분이 제 등 옆에서 걸어가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에 붙들리고 하나님에게 업히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잖아요. 나의 걸음을, 나의 방향을, 내 인생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살아갈 내 삶의 앞에 놓여진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지. 단순한 말씀인데 굉장히 힘든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적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똑같은 근심과 똑같은 염려와 똑같은 불안 속에 살아가면은 그 믿음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 결국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무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그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가 바뀌지 않고 그런 교회들이 모여있는 도시가 바뀌지 않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나라 안에 가득해도 나라의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들이 구함은 세상 나라예요. 세상의 야망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에 대한 꿈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하나님 뜻을 모른 채 살아가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무기력한 겁니다. 세상에 이미 더 앞서서 그 야망에 더 큰 사람들에게 뒤처지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야망을 가진 자들, 세상의 경제력을 가진 자들에게 하수인 노릇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비극이라면 비극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하는 것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금 읽었던 구절의 두 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본값은 의와 희락과 평강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단어가 많이 나왔죠.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매점, 분쟁,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줄줄줄 세상에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한 자의 기본값은요, 바로 이런 불행함이에요. 세상의 온갖 해악을 죄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들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의 특징은요, 의가 뭡니까? 공의로움 아닙니까? 정직함 아닙니까? 공평함 아닙니까? 누구도 억울함이 없는 거잖아요. 희락과 기쁨입니다. 감격입니다. 행복감이에요. 평강, 화평, 평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졌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안에 정직과 공의로 기쁨과 감격으로 행복감이 젖어 있고 평화를 이루는 거죠. 인류 역사상 그런 적이 있었을까요? 다시 묻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전 세계 국가라는 이름으로 있는 나라가 약 한 320개 정도가 된답니다. 올림픽 때 보면. 그 320여 개국 되는 나라들 속에 이렇게 공의롭고 정의롭고 억울한 일이 없고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러면서 화평을 이루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딱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 그때는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와 모든 동물들과 모든 식물들과 자연 환경이 화평을 이루었어요. 잡아먹는 것도 없었어요. 거짓말이 없었어요. 의와 공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선하심이 통치하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와 지금 이 세상의 나라의 세상 나라의 차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와 공의와 화평과 희락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이에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거짓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과 화평을 이룰 때 내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보기 위하여 내가 노력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집에 무슨 기념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장미꽃 한 다발 사갔다 아닙니까? 그럼 우리 아내가 감격을 했지요. 자, 장미를 받은 아내가 더 기뻤을까요? 제가 장미를 사서 가져가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본 제가 더 기뻤을까요? 아시네요? 제가 비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그 기쁨에 그걸 어떻게 아느냐라고 말하면은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순간 꽃을 받으면서 기뻐했는 것은 그 게이지가 어느 정도인지 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보고 기뻐한 저도 이만큼이니까 아마 최고였을 거예요. 그걸로 봐서는 뭐 이도웨이로 이렇게 비슷비슷하다 하겠지만은 그 꽃을 사가지고 제가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날 아침 되면은 아침에 가서 꽃을 어디 가면 싱싱한지를 그 전날도 가서 미리 봐놓은 거예요. 뭘 사면 되겠다. 그걸 준비하면서 일주일을 기뻤던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더 기뻐요? 당연히 제가 더 기쁜 거예요.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은 이미 그 전에 제가 먼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타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이기적이에요. 내가 잘 먹어야 되고, 내가 더 받아야 되고, 내가 더 높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과하게 되는 순간 뺏게 되는 거예요.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약 한 35억 명 정도 된대요. 그 사람들만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정직하게, 기쁨으로, 사랑으로 화평하게 살아간다면 아마 세상은 바뀔 겁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꿈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하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순간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내 안엔 적어도 정직과 공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 나를 통해서 만난 사람과는 화평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을 써서 그 사람을 기뻐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뭔가를 노력하게 된다면 그것이 섬김이 될 수도 있고 봉사가 될 수도 있죠. 그럼 나로 인하여 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기쁠까요? 기쁠까요? 물론 기쁘겠죠. 행복하겠죠. 그럼 적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와 나 사이 하나님 나라가 생기는 거고요. 저는 우리 그랬던 교회가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주일날 교회할 때마다, 평일날 만날 때마다 정말 보고 싶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도울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할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놀랍게도 그것은 앞에 읽었던 15절부터 27절까지 염려하던 일, 뭐 마실까, 뭐 먹을까, 뭐 타고 다닐까 했던 그런 자질구레한 일들, 미처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지 못했다 치더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느라 미처 내가 필요한 것을 우리 집에 오늘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미처 구하지 못해서도 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라고요. 당장 눈앞에 일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리고 하나님 뜻을 도외시한 채 그 급한 것만 구하다 보면 우리는 자기 중심의 삶이 되고 내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급할수록 하나님 뜻이 뭔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구할 때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아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뜻을 구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꿈꾸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처럼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먼저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